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뭘까? 이것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던 모든 현실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예외 없습니다. 항상 더 좋은 계획 갖고 인도하십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고 혹시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아시고 감사하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내 계산에는 없어도 하나님 계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이 뭘까?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거 말고요. 그 생각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틀리게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고 그 말은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뭡니까? 그거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붙잡고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내 생각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내 계산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나 수준이나 실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만 담으면 됩니다. 마음만.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내 수준과 환경과 내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78편 72절에 이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던 이 다윗이 어떻게 양을 기르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담길 때 이 완전한 마음 그리고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님 보실 때 잘 표현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참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냥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중요한 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대요. 그렇죠? 그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다니엘의 뜻을 딱 정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 통해서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해 이루셨구나. 내 뜻을 다 이루라. 근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기만 해도 우리의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이루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정확한 언약. 혹시 다른 것도 다 이제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가장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내가 답으로 붙잡을 만큼 이게 답이야 라고 할 만큼 그게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확실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딱 답으로 붙잡을 만큼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구나 힘이 될 만큼 그렇죠? 힘이 될 만큼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도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환경과 상관없는 환경은 너무 힘들고 잠 못 자고 어렵고 고민되고 낙심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진짜 답을 얻고 나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답 얻을 만큼 힘 얻을 만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 복음이면 충분해 라는 행복할 만큼 그러면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들이 생명사에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도록 정확하게 그러면요 우리가 찬송가 438장 우리가 그 가사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 근데요 내가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에덴의 축복.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그 에덴의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나는 내 직장 너무 힘들어. 다니기 싫어. 그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장면을 보면요. 엘리야가 살아있는 게 신기할 만큼 악한 시대입니다. 악해도 너무 악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방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왕 가운데 가장 악한, 가장 악질 왕입니다. 그냥 나쁜 왕이 아니라 가장 악질 왕. 그리고 그 와이프, 이방인이었던 이세벨은 더 악한 왕비. 그런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그런 시대의 엘리야.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아합 왕이 하나님보다 힘 세면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99.9%는 환경에 휘둘리고 문제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려서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때 정확한 언약만 붙잡아도 에덴의 축복이 아담아가 하나님 떠나기 전에 그 에덴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럼요 어떻게 되냐?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문제가 진짜 문제인이라는데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문제 그거 문제 아니구나. 그 문제 이면에 근본적인 정확한 원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봤잖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블레셋이었습니다. 이게요. 이스라엘이 좀 살만하면 와서 한 번씩 쿡 찌르고 이스라엘이 살만하면 와서 쿡 찌르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쿡쿡 찌르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괴롭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골리앗 어느 민족이라고요? 블레셋. 살만하면 계속 와서 쿡쿡 찌르면서 이스라엘 괴롭혔던 민족. 없어지지도 않은 영적 문제 같은 존재가 이 블레셋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낸 그 선지자가 나타나죠. 누구라고요? 사무엘. 근데요 사무엘이요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원인과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갖다 주는
블레셋이 문제 중에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무엘은 그거 문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그 단어를 꺼내지도 않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무엘상 7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7장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죠. 사무엘은 원인을 다르게 봤습니다. 블레셋 그거 문제 아니야. 착각하는 거야. 속는 거야. 블레셋 그거 문제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갖다 주는 그 어려움 그거 문제 아니야.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방 신들, 바알, 아스타롯 그거 있잖아. 그 우상 있잖아. 그거 제거해야 돼.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그거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블레셋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블레셋이 원인이 아니야. 이거를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우상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답으로 가졌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에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렇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태어난 지 7일 미만의 양, 아주 어린 양이죠. 그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립니다. 이게 누구를 예표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고 사망 원사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렇죠? 정확하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요, 이때다 싶어갖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다 모여서 이때 한 방에 끝내면 되겠구나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누가 싸우냐?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큰 우레가 우르렁쾅쾅 천둥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과 싸우십니다. 블레셋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 보란 듯이 봐라.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야. 여호와께서. 그렇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해결한다는 부분이 그거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끝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냐? 오늘 보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가뭄이 옵니다. 이제는 블레셋이 아니라 가뭄이 옵니다. 17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시니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슬조차도 안 내릴 만큼. 이건요,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비가 안 온다, 물이 없다, 이건 죽으란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죽으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도 가보고 요르단도 가보고 뭐 이집트 가봤지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너무 더운 현장에. 그렇죠? 물이 없으면 농작물도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았던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동물들도 물이 없으니까요. 다 죽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동물은 지금의 동물과 다르다니까요. 교통수단도 되고 여러 가지 적군과 싸우는 무기도 되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동물들조차도 물이 없으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난번 한나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신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셨대요. 이상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건데 아니 그냥 애 하나 주시면 되지 그냥. 그것도 불신자도 아니고 언약 백성인데. 근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인데 또 아예 생명 같은 비를 안 주신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예 이슬조차도. 얼마만큼 알았냐?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말씀에 보면은 왕이 물을 찾아 돌아갈 만큼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다. 왕이 명령만 하면 되지 왕이 지금 오바데를 데리고 지금 막 산으로 들로 물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갈급하고 힘들었으면 온 나라가 지금 물이 없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블레셋이 원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역시 물이 없지만 사실은 가뭄이 원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던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완전히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언약을 붙잡았던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진짜로 열심히 특심일 만큼 아무것도 없는 현장 속에 언약을 붙잡고 있던 광야 같은 현장 속에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사람에게 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 1장 3절 보면은 이 엘리야가 어느 지역 사람이냐? 길르앗 디셉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그냥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우리나라 이게 지명이가 싶을 만큼 잘 모를 만큼의 저기 총구석에 아주 시골 사람. 꼭 뭐와 같냐? 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는데 어디에서 선택했다고요? 양의 우리, 양 똥냄새, 염소 똥냄새 나는 그 양의 우리에서. 우리 상식에는 왕은 왕궁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 선택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가장 악한 시대를 살리는 선지자,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만큼 어마어마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이 길르앗 디셉이라는 아주 총구석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그 말은 뭐냐? 환경 상황 상관없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의 능력 수준 배경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환경 보고 능력 보고 상황 보고 이런 거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예언을 하는데 이 엘리야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가뭄을 예언합니다. 이 가뭄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합의 철천지 원수가 되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 엘리야를 이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맞다고 아합이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오바댜의 대화 속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 자,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육신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죠. 어떻게 살리십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고 답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자,
가뭄이 온 뒤에 드디어 3년 반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넘은 시간이 됐습니다.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 거기에 토 달거나 이유 달거나 핑계 대거나 내 계산 붙이지 않고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오바댜를 통해 하겠습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자, 오바댜를 통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바댜와 이 엘리야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아합이 이 엘리야를 미워했는지 잘 나타나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오바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지금 산으로 들로 막 헤매고 물을 찾아 돌아다니는 오바댜가 이제 엘리야를 만난 그때 얘기합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나 여기 있으니까 아합 보고 나 좀 만나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오바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나이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죽이게 하려니까. 왜 그런 거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 하고 여호와의 영을 따라 당신이 사라지면 나는 죽은 목숨이란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엘리야의 예언 때문에 가뭄이 왔어 하니까 이 예를 어떻게든지 잡아갖고 이제는 이거를 끝내려고 산으로 들로 나라로 막 돌아다닌 겁니다.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근데 이제 못 찾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못 찾았다고 했을 때 맹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만약에 당신을 가서 얘기하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나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극히 이 오바댜에서는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엘리야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 거야. 얼마나 확신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 오바댜도 그렇지만은 엘리야도 자기 목을 내놓고 아합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 거야. 그리고 나서 오바댜도 사실은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가고 엘리야를 만나게 합니다. 같이 이 오바댜도 참 대단하죠. 그때 아합이 가뭄이 온 원인에 대한 그 원인을 얘기하자. 아합이 보는 원인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 얘기를 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가뭄 온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혼미할 때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구나.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힘들구나. 블레셋 때문에 어렵구나. 아닌데 그 마음속에 우상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 당하는 건데 계속 남의 탓을 하면서 환경 탓을 하면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똑같은 영적 상태가 아합이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긴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너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가뭄이 와서 고생하는 거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이 엘리야가 답을 얘기해. 비가 올 수밖에 없어서 답을 얘기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빠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살아야 되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걸 붙잡죠.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면 될 줄 알고 그거를 딱 붙잡고 그때부터 그 지푸라기가 내 마음에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으면 참 좋겠는데 할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할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푸라기가 내 주인 노릇, 왕 노릇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푸라기를 주인으로 삼고 지푸라기를 우상인지도 모르고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는데, 그렇죠? 예수님도 이제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는데 중요하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경쟁할 때는 전부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전부. 그걸 보고 우상 이렇게 우상.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뭐 석가나 뭐 눈에 보이는 뭐 우상,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말고 주인 노릇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또 잊어버린 겁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고 드디어 또 하나님은 가뭄을 주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인이 아니야. 우리가 사람 원망할 때 많잖아요. 그 사람이 원인이 아닙니다. 내 안의 우상, 내 안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수학 공식처럼 똑같이 반복됩니다. 옛날에는 블레셋이었다면 이제는 가뭄이 돼서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을 받고 비가 오게 되는데요. 언제 비가 오게 됩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36절에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지에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았죠.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부분 가운데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아예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 봐.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줄게. 가까이 와. 얘기하는 겁니다.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의 당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12개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다시 말하면 남쪽의 2개 지파와 북쪽의 10개 지파가 나뉘어서 지금 이미 분열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혼란선 시대인데 제사를 드리는데 10개만 취해도 되는데 12개를 취하죠. 여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똑같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솔로몬이 받아들인 그 우상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북이스라엘 왕국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반복되고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하방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12개의 돌을 모아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죠. 아까 말씀 번제는 뭐라고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응답을 주십니까? 그냥 이렇게 비를 내릴 정도가 아니라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아예 제단에다가 물을 뿌려놓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도랑에 물을 하트니라. 아예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서 물을 고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핥을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걸 분명하게 가지고 사실은
예배를 드린 거죠.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전에는 머뭇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서 머뭇하는. 근데 드디어 고백하게 됩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됩니다. 확실하게 비를 오게 하고 나중에는 아합 왕의 능력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뭄이 멈추고 비가 오게 되죠. 자, 이런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으면 계속 확신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이제 이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또 이제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나중에 더 중요한 앞의 응답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응답을 호렙산에서 주십니다. 호렙산에서 주시는데요. 어떤 응답이었냐? 일단은 열왕기상 19장 1절 8절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힘을 주시고요. 40주 40야를 갈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근데 이 호렙산을 가는데 40주 40야를 갈 만큼의 거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약 그 당시에 350km니까요. 한 열흘에서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말은 한 40주 40야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기도 속에서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언약을 받게 되냐? 열왕기상 19장 18절 7천 제자. 너 혼자인 줄 알았지? 아니야. 이 속에 준비된 7천 제자가 있어. 7천 제자의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9절 22절 엘리사. 그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엘리야 이후에 중요한 제자 엘리사를 세우게 하시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아합 왕 대신 그리고 아람 왕 대신 다른 왕들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울 것을 약속해 주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 아합 왕, 아람 왕. 내가 다시 왕을 다 세울 거야.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850대1로 싸웠던 그 사건이 눈에 보일 만큼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전달할 제자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은 앞에 이벤트는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하나님이 안 해도 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벤트를 한번 하신 거고, 더 중요한 건 본론은 어디에 있냐? 7천 제자. 그리고 엘리사를 세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오바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나누면서 오바댜가 중간에 이제 아합 왕과 엘리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근데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막바로 아합 왕 만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괜히 오바댜 갈등하게. 오바댜도 갈등했거든요. 근데 오바댜가 대단한 제자였습니다. 믿음의 제자인데도 갈등할 만큼. 왜 대단하냐? 아니, 가뭄이 와서 지금 물 한 모금도 귀할 때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물과 양식을 주어서 길렀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중직자 한 명이 신학생 100명을 코로나 시대에 계속 키운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직자 한 명이 100명의 신학생들을 키운 겁니다. 근데도 헷갈릴 만큼 지금 아합이 워낙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굳이 오바댜를 중간에 왜 가교 역할을 하게 했을까요? 그렇죠? 저는요, 오바댜가 중간에서 엘리야가 응답받는 과정들을 다 봤잖아요. 본인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증인 되게 하시려고. 증인. 누구의 증인이요? 100명의 선지생도의 증인. 7천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그 10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7천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100명의 선지생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그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다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저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구나. 그런 선지생도로 키워야겠구나. 그 속에서 7천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빼앗는 우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알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형편과 사정과 환경과 내 생각 속에 길들여진 기준이 있습니다.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원인을 딴 데서 찾아요. 원인을 딴 데서 찾아요. 블레셋이 원인이 아니고 가뭄이 원인이 아닌데 코로나가 원인이 아니라니까요. 코로나가 원인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 희귀해진, 복음이 희귀해진, 언약이 희귀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가 다인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그게 원인이 아니고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근데 자꾸만 코로나가 원인인 것처럼, 블레셋이 원인인 것처럼, 그렇죠? 아닙니다. 빨리 우리도 모르게 영적 우선순위를 빼앗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버릴수록 정확하게 원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요,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 그렇죠? 온전한 번제,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내가 매번 예배할 때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면 되는데,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내가 또 속아서 원인이 딴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답을 다른 데서 찾았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런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예배, 답을 붙잡은 예배, 온전한 번제, 그리고 그 응답이 지금 내가 사는 삶의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내 사는 가정, 내가 사는 직장,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온전한 번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길라 디셉 사람, 아무 보잘것없는 사실은 엘리야였지만 한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선지자로 응답받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분당과 성남과 코로나 재앙 맞는 이 시대를 살리는 237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영적 우선순위를 빼앗는 우상을 버리고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붙잡고 정확한 답을 붙잡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분명하게 답으로 붙잡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